빌레몬서는 한 장입니다. 한 장이고 1절부터 25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바울이 쓴 글이래요. 바울이 누구한테 썼냐면 빌레몬한테 썼습니다. 빌레몬은 이제 교회가 아니죠. 이 개인의 사람입니다. 바울이 개인 사람 빌레몬에게 이제 편지를 쓰는데 편지를 쓰는 목적이 무엇이냐면 바울이 감옥에 있으니까 감옥에서 사람을 만났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 오네시모고 그 감옥에서 이 바울과 오네시모가 만남으로 통해서 이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바울은 당연히 오네시모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겠죠. 근데 이제 오네시모가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뭐 감옥은 어떻게 왔는가는 뭐 모르겠지만 이 바울이 복음 전했을 때는 그 복음을 받고 이 사람이 회복이 됐다는 거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 이 오네시모의 제목을 이렇게 보고 이 오게 된 과정을 보니 나쁜 짓을 하긴 했어. 나쁜 짓을 하긴 했고 누구한테 나쁜 짓을 했냐면 빌레몬이라는 사람한테 나쁜 짓을 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빌레몬을 알거든요. 예전에 빌레몬을 알았습니다. 그래 빌레몬에게 이렇게 편지를 하는 내용입니다. 주된 내용은 주 안에서 용서하라. 내가 강압적으로 할 수 있는데 네가 자의로 빌레몬을 오네시모를 용서하여서 복음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라. 그런 내용의 편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에 보면 세 명이 나오지 않습니까? 누굽니까? 바울이 나오고 오네시모가 나오고 빌레몬이 나오죠. 우리는 반드시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간에 반드시 이 세 명의 초상과 직면하게 됩니다. 어떤 초상입니까? 바울은 복음 안에서 용서하라라고 격려하고 권하는 사람의 초상이고 빌레몬은 자기는 잘못한 게 없어요. 오히려 상처를 받고 오히려 손해를 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여야 되는 입장에 처해져 있는 거고 오네시모는 본인은 물론 잘못했어요. 잘못했기는 잘못했는데 자기가 용서받아야 될 입장에 처해 있는 사람의 초상이라고 보여집니다. 여기는 보면 그냥 간단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오네시모가 종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디서 알 수가 있냐면 1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누구를 두고 이야기하냐면 바울이 오네시모를 두고 빌레몬에게 이제는 종처럼 대하지 말고 사랑받는 형제처럼 대하라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종이었다라는 말이 되어지겠죠. 어떤 일을 하는 종이었는지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근데 종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종이 되었는데 오네시모가 종이었어요. 누구의 종이냐? 빌레몬의 종이었어요. 빌레몬의 종살이를 하다가 크게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 잘못을 저지르고 누구에게 손해를 줬냐면 빌레몬에게 손해를 줬어요. 그래서 오네시모가 이 사실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뭐 보복과 나름의 일들로 통해서 두려워서 도망치게 되었고 결국에는 감옥에 오는 일들이 벌어졌는데 바울은 어떤 이야기까지 하냐면 18절 말씀에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의 입장은 완고합니다. 복음 안에서 이 아이가 서 나가는데 네가 용서를 해주기를 바란다. 그리고 바울도 아는 거죠. 이 사람이 오네시모한테 빌레몬한테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지른가 알아요. 그러니까 아직도 네가 손해 본 게 있고 아직도 네가 그게 배상을 못 받았다라고 한다면 어차피 이 아이한테는 돈이 없으니 그 돈을 내 앞으로 달아놓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분명히 오네시모는 빌레몬에게 재산적인 손해를 끼치고 법적으로도 문제 있으니 감옥까지 끌려왔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상황을 보니 바울은 감옥에 계속 있어야 되는 상황이고 오네시모는 감옥 밖으로 나가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오네시모한테 편지 한 통을 지어가지고 빌레몬에게 보내는 겁니다. 여러분
도망친 이후에 감옥에 갔다가 감옥에서 풀려났으면 다시 다른 데로 가도 되지 않습니까? 원래 법이라는 거 그렇지 않습니까? 민사적인 문제는 뭐 별개로 치더라도 형사적인 문제가 끝났으면 보통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가 잘못한 거에 대한 배상까지 치르지 않으려고 합니다. 옛날에는 더 그랬겠죠. 뭐 어떻게 해서 도망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편지를 지어주고, 뭐 좋은 내용의 편지지만 편지를 지어주고, 네가 직접 오네시모야, 너는 직접 빌레몬에게 가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가라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관계 회복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뭐 형사적으로 뭐 처벌을 다 받고 네가 뭐 감옥살이 했다라고 하더라도 이거 마치고 나면 일단 내 주인한테 가가지고 네가 잘못한 거 이야기를 하고 주인과의 너와의 관계를 회복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하는 말이 뭐냐면 빌레몬에게 너에게 무익한 종이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복음 안에서 유익한 종이 되었다. 지금은 나의 신복이 되었다. 이까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레몬의 입장에서는 이 바울의 말을 쉽게 넘길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편지의 목적은 용서에 있습니다. 빌레몬은 용서를 해야 되고 오네시모는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오네시모도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 없어요. 바울이 시키는 일단 복음을 받았고 하나님의 사도가 시키는 대로 오네시모도 가는 거예요. 그리고 빌레몬도 하나님의 종이 시키니까 용서를 해야 된다라는 편지를 받고 그대로 순종을 해 나가겠죠. 근데 분명한 것은 오네시모에게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관계 회복을 위해서 너는 무조건 가야 된다라는 것이 전제로 알려져 있습니다. 무조건 가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배상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라라고 합니다. 근데 재미난 게 뭐냐면 오네시모가 돈이 있겠습니까? 돈이 없어요. 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라라고 이야기해요. 오네시모를 환대해 주기를 바란다. 오네시모를 영접하기를 나를 대하듯이 하라. 이는 나의 심장이다. 나의 신복이다. 그러니까 나를 평안하게 해달라라고 편지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 심장에 내 신복이 편안하게 돌아가야 내가 마음이 편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 말은 다르게 표현을 하면 오네시모를 편하게 대하라. 오네시모가 편안하면 오네시모는 내 심장 안에요. 심장이 편해지면 바울이 편해진다라는 말이 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빌레몬아 오네시모를 편안하게 대우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네시모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바울이 시키는 대로 바울의 편지를 들고 자기 주인 빌레몬에게 가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돈도 없어요. 자기가 무슨 좋은 이야기를 하든 자기는 잘못한 거는 변함이 없어요. 그러면 자기는 이제 복음을 받고 이제 복음 안에서 새롭게 살려고 하는데 하나 의지하는 것은 뭡니까? 편지예요. 편지를 의지하고 빌레몬이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 이상 자기는 의지할 데가 없어요. 왜? 자기는 능력이 없어요. 자기가 경제적인 능력도 없고 육신적인 능력 아무 능력도 없습니다. 사회적인 지위도 없어요. 자기는 그냥 빌레몬이 시키는 대로만 하고 살아가야 돼요. 자기는 빌레몬의 소유물이에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단 말이에요.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종 바울이 시키는 대로 용서를 구하러 빌레몬에게 가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어떻게 보면 좋은 위치에 있다라고 보여지지만 빌레몬이 받아들인 이 제안은 그렇게 좋은 제안은 아닌 것 같아요. 빌레몬이 받아들였던 제안은 무엇입니까? 용서하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는 오네시모가 자기에게 주었던 경제적인 손실을 빌레몬이 오네시모에게 받아야 되는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바울이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네가 오네시모에게 받을 빚이 있다 그러면 내 앞에 붙여놔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더 이상 이거는 옛날 문제고 지금은 다르다. 그러니까 지금의 뭐 충실해서 살아가야 되는 거나 살아가야 되니 옛날 거는 더 이상 거론하지 말아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네시모가 좀 돈이 있는 사람이긴 해요. 왜 그러냐면
종을 거느리고 있었고, 어떻게 보면 그런 상황이죠. 빌레몬은 골로새 사람입니다. 골로새 사람이고, 성경 안에서 보면 바울은 골로새에 간 적이 없어요. 골로새에 좀 비슷한 데 있었던 게 어디냐면 에베소에 있었죠. 에베소에서 몇 년 동안 이렇게 거하면서 복음의 사역을 하는데, 거기에서 복음의 사역을 하면서 이제 빌레몬에게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통로 역할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레몬이 단순히 교회에 들락날락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빌레몬은 기본적으로 경제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종을 거느릴 수 있을 만한 충분한 부가 있었던 사람이고, 그리고 어떤 학자들은 추측한데 어떻게 추측을 하냐면, 골로새 교회가 이렇게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 이 돈 많은 골로새 지역에서 돈 많은 빌레몬이 자기 집을 내놔서 교회를 운영을 하였다, 그런 신학자의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돈도 있고 믿음도 있고 하나님 앞에 자기 집을 내놓을 만한 섬김도 있었다라는 거야. 어떻게 보면 교회 지도자급이었다라고 표현이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다가 이제 자기가 좋아서 하는 것까지는 괜찮아. 그런데 여기에다가 우리 바울이 오네시모를 용서하라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경제적인 손실도 많은데. 그리고 이 오네시모를 용서하는 것은 자기 입장에서는 나쁜 신뢰를 남기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고대 세계, 그러니까 지금 바울과 빌레몬과 오네시모가 있는 세계에서는 자기한테 해를 끼치고 도망간 이 종을 용서해 주는 것은 결코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원래 능력 있는 사람들은, 힘 있는 사람들은, 사회적인 권위가 있는 사람들은 그거를 내세워서 조금 좀 밟아줘야 능력이 있네라고 평가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세계에서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한다 그런다면, 오네시모 정도 되는 사람들은 전부 다 빌레몬 정도 되는 사람들은 전부 다 빌레몬을 무시하고 비웃을 겁니다. 왜? 이게 선이 아니라라는 거예요. 그쪽 세상에서는 그러한 행동들을 하는 게 좋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 또 예를 들어서 빌레몬 종이 도망가가지고 다시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더 이상 책임을 묻지 않았어요. 그러면 다른 종은 어떨까요? 다른 종이 받아들일 때 어떨 것 같아요? 내랑 같이 있던 애가 주인한테 손해를 주고 도망갔다가 돌아왔는데 오히려 더 대우가 좋아졌어. 그러면 빌레몬 밑에 있던 종들이 말을 잘 듣겠습니까? 안 듣겠습니까? 잘 안 듣겠죠. 빌레몬은 이게 용서하는 것이 쉬운 결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 바울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복음 안에서 이제 나한테 이 오네시모가 나의 신복이다, 신장이니까 얘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네가 자발적으로 용서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노골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사람을 용서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용서해야 돼요. 이거는 의무예요. 그리고 교회 지도자예요. 교회 초신자가 아니라 신앙생활을 몇 년 동안 했고 교회에 헌신을 하고 있는 교회 지도자가 바로 빌레몬이에요. 빌레몬처럼 지도자는 성도들을 용서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야를 용서해라 그러면 용서해야 돼요. 나한테 아무리 큰 상처를 주셨던 이 용서를 통해서 나가 더 큰 손해를 보던, 내가 이전에도 그 손해를 받고 그 손해가 회복이 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빌레몬은 용서를 해야 됩니다. 용서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시면 8절 말씀에 마땅한 일로 바울이 빌레몬에게 용서하라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으나 그렇게 하지 않고 너의 자발적인 것에 맡긴다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마땅한 것으로 할 수 있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마땅히 해야 되는 거예요. 네가 교회 지도자고 네가 그리스도 앞에서 용서받았던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사람이고 마땅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바울은 좋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결국에 뭡니까? 용서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6절 말씀에 한번 보세요. 6절 말씀에 한번 보시면 이로써 네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이거는 어떻게 보면 보세요. 믿음의 교제가 교제로만 남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교제가 더 나아가서 이 교제로 말미암아 선이 무엇인지 알게 하고 그리고 이 선이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복음 전도를 하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교회에서 만약에 우리가 재미나게 교제를 해요. 이 교제는 무엇을 전제로 교제하는 겁니까? 복음을 전제로 교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랑 여러분은 교제합니다. 왜? 뭐를 놓고 교제합니까? 저랑 여러분이랑 친해요. 별로 친하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별로 친하지 않는데 교제하는 이유가 뭡니까? 나는 예수 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고 그리고 나는 예수님께서 주신 언약으로 말미암아 그 언약을 성취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고 나는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고 나는 전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뭐 내가 구원 받았다고 해서 여러분 구원 안 받은 사람이에요? 아닙니다. 여러분도 복음 안에서 구원 받은 사람이고 제가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듯이 여러분도 복음 안에서 여러분이 언약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은 뭐 이 땅의 삶도 살아가지만 본질적으로 이 땅의 삶도 주님을 위한 삶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될 목표점은 어디냐? 전도와 선교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삶의 영역들이 많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겹치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서 교제가 이루어지는데 제가 교제할 때 뭐 우리 성도님한테 어떤 직장이 좀 어때요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직장 이야기를 해주죠 저한테. 근데 제가 그 직장의 이야기를 100% 공감을 합니까? 못해요. 달라. 다른데 어떻게 교제가 일어납니까? 그건 제가 철딱선이 없어가지고 목회가 힘들다고 여러분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해를 합니까? 뭘 합니다. 교제가 되어집니까? 이거는 교제가 안 되어지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도 자기랑 다른 애들은 안 놉니다. 뭔가 통해야 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통하는 게 무엇이냐면 복음 때문에 교제를 하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우리 목사님 목회하면서 힘들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저도 복음 때문에 여러분 직장생활 가정생활 하는 것이 복음 붙들고 직장생활하는 것 쉽지 않지. 뭐 쌍소리 날라다니는 그 직장 현장에서 어떻게 그렇게 고생을 하고 버티는지 참 안타깝고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가정에 어려움이 있으면 복음 안에서 이해가 되고 복음 안에서 서로 기도하고 나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교제예요. 뭐 기본적으로 그 교제의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거예요. 먹고 노는 게 교제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현장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서로 나누고 기도하고 그 기도하는 내용으로 다시 응답받아가고 주님을 찬양하고 그게 교제인데 그 교제가 가식이 아니고 진짜였다라고 한다면 그 교제로 말미암아 주변 사람들이 선으로까지 받아들여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내 개인을 위한 교제가 아니라 정말로 주님을 위한 교제가 되어졌다 그런다면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교제가 진짜였다 그런다면 그 교제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영향력이 그리스도께까지 영향이 그러니까 역사가 미쳐져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문맥상 여러분은 보면 잘 아시죠? 이거는 바울이 오네시모한테 보내는 것도 아니고 바울이 빌레몬한테 보내는 거예요. 교회한테 보내는 것도 아니고 빌레몬이라는 사람한테 보내는 겁니다. 뭐 말을 이렇게 조금 좋은 말 나쁜 말 이렇게 같이 섞어서 하였지만 궁극적인 말은 무엇입니까? 네가 오네시모를 용서해 줘야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은혜 모르는 사람들한테 네가 받은 상처가 많지, 네가 받은 손해가 많지, 네가 이렇게 손해를 하면 너한테도 타격이 있겠지, 그래서 용서를 못하겠지라는 게 받아질 수가 있어요. 왜? 내가 용서한다고 뭐가 달라져? 내 마음을 누가 이해해? 아무도 이해 못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도 이해 못해요. 그런데 용서하라는 것을 요구를 받아요. 제 주변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 보면 얼마 전에
장모님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장모님한테 가서 네가 가서 용서를 구해라. 그거를 엄청 심각하게 그런 메시지를 들었답니다. 근데 저도 전에 들어서 우리 장모님한테 사실적으로 질문하지는 못했지만 저 우리 장모님 그 사람과의 관계를 알고 있어요. 엄청나게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장모님한테 네가 가서 먼저 가서 잘못했다라고 용서를 구해라. 근데 용서를 구하기 전에 뭐 이유가 많았겠죠. 이런 저런 이유를 들면서 왜 내가 용서를 구해야 됩니까? 결국엔 가서 용서를 구했대요. 용서를 구하니까 그 기쁨이 딱 올라오대. 그 전에 미움으로 가득 찼던 것들이 용서하고 나니까 자기가 용서할 건 아니에요. 자기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억울한 일을 당한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약속한 거를 거절하면서 우리 장모님이 손해를 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장모님이 용서를 했어요. 그러면 장모님이 용서를 하고 나니 우리 장모님만의 기쁨이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한테 용서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용서를 절대로 안 해. 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까? 모르는 사람입니까? 제가 볼 때는 아예 모른다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자아를 꺾을 만큼의 은혜가 충분하지는 못할 것 같아. 여러분 용서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였다. 내가 용서하더라도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내가 부유함을 느낀다는 거예요. 용서함을 통해서 내가 손해를 본다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한테 채워주시는 게 있다. 그 채워주시는 게 치고 차고 넘친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기뻐. 내가 감당을 할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용서하라고 했다 그런다면 나는 용서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큰 은혜를 누리겠다. 라는 마음에서 나오는 깨달음이 있는 사람만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그럽니다. 용서하라 그러면 용서 못해요. 절대로 용서 못합니다. 근데 참 그게 있습니다. 용서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시간도 필요한 것 같고 내 힘으로는 용서가 안 됩니다. 외부적으로 뭔가가 들어와야 용서가 되는 거죠. 그러면 다르게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와야 용서가 되어지고 이해도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몇십 년 전에 십몇 년 전에 안 그러면 어제 여러분한테 뭔가를 잘못했던 사람이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치를 들면서 이 사람은 안 돼, 저 사람 막 그러면서 막 미워가지고 정화한다. 정화하는 것까지 뭐라고 할 수가 없는데 그렇게 살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해질 수가 없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도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조금도 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이렇게 당했는데 왜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왜 나한테 그런 것만 자꾸 요구하십니까? 더 이상 말이 안 통하는 거죠. 그만큼 여러분 상처가 깊어요. 여러분 손해가 많습니까? 그게 크다 그런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작용해야 되겠죠. 그런데 빌레몬은 이미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충만한 은혜로 말미암아 용서해 줄 수가 있었던 거고 저는 대인관계에서 제 기질이기도 하겠습니다만은 치를 떨면서 그렇게 하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쿨하게 넘기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제 기질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건 별거 아닌 거 가지고 끝까지 꽁 하고 있고 성격이 그래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해가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 누가 나한테 잘못한 거, 군대에서 나한테 잘못한 거, 내가 대학교 다닐 때, 내가 신대원 다닐 때, 얼마 전에 나한테 잘못한 거, 기도하다 보면 이해가 되거든. 용서의 문제가 아니라 별개 문제인데,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용서가 되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기질이 가지고 있는 제가 여러분한테
빨리 용서하고 털어버리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떻게 말하면 폭력인 것 같아. 왜? 여러분의 심정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여겨질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안에 미움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예배 드리면 예배가 잘 안 드려질 거예요. 여러분 안에 증오가 있다 그런다면 여러분 정말 은혜가 안 되십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그랬지 않습니까? 예배 드리러 오기 전에 형제들과 싸웠다 그런다면 그 문제 다 해결하고 오라 그러죠. 물론 하나님을 위해서도 그렇지만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고 와야 됩니다. 내가 예배 안 된다니까. 여러분 마음이 힘들면 예배가 되어집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마음이 힘들 때 교회에서 예배 드립니다. 마음이 정리가 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게 저는 정상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마음이 너무 아프고 그러면 이것 때문에 예배에 집중이 안 되고 예배조차 안 드려지는 사람이 있거든. 몸뚱아리만 와 있고 예배가 안 드려지는 사람이 있어요. 가끔 제가 설교하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부부가 인상이 안 좋아. 오늘 또 싸웠구나 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우리 백권사님은 그런 생각 안 드시겠지만 부부끼리 있는 사람들 보면 둘 다 똑같이 동시적으로 표정이 안 좋아요. 싸웠구나. 그러면 정상적인 예배의 모습이라 그런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배 드리다가 이해가 되어지고 화해가 되어지는 게 정상인데 근본적으로 그 미움의 마음이 있다 그런다면 설교의 마음도 잘 안 들게, 설교의 말씀도 잘 안 들어오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그런 거를 집중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목사님 너무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세요. 나는 저 사람 절대로 용서 안 할 겁니다. 그런 마음이 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용서를 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 나는 저 사람을 절대로 용서하지 못하겠습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한 게 있지 않습니까? 이렇고 저렇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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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렇게 많은 일들을 했는데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을 용서하겠습니까? 최소한 이 정도 기도는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상황에 따라 하나님께서 은혜 주지 않겠습니까? 조금 더 시간이 지나고 은혜가 조금 되어진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용서를 하라고 하는데 나는 용서를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미워하고 있었던 터라 어떻게 용서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세요. 라는 정도는 기도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도 기도 안 한다 그런다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안 믿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정말 이 사람은 용서 못하겠습니다. 그런 기도라도 한번 해보시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용서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용서 자체로 말하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 말씀 듣기 싫다는 거죠. 목사야 설교하지 마라.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아 나한테 용서는 말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내 심정을 어떻게 알아? 라고 하는 하나님의 관계에서 막대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관계 맺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부터 신약 성경 모든 성경을 통틀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관계 맺기 위해서는 무엇을 먼저 하시냐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을 하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관계를 맺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용서는 하지 마세요. 용서라는 말을 하지 마세요라고 딱 잘라버리면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안 맺는다는 거죠. 그 반면에 여러분은 또 이런 이야기를 하겠죠. 회복의 단어에서는 계속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죠. 그건 온전한 관계가 아니란 말이에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이런 이야기가 되어질 수 있죠. 자식이 부모에게 사랑해요. 오늘 잘 지냈어요. 관계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는데 계속 아빠 돈 그런 관계예요. 그 온전한 관계가 아니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온전한 관계가 되어지려면 내가 거부하는 말이 있어서는 되어지지 않습니다. 최소한은 내가 지금 이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다라고 하더라도 이 말씀을 두고 기도하는 부분들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거를 다 경험을 해야 나중에 바울처럼 은혜 안에서 주변 사람들한테 격려하고 고면하는 말씀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주
주일 강대사 말씀에 마가복음 14장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이 있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이 변화를 경험을 할 수가 있고 그 변화를 경험한 사람이 주변 사람들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말을 해야죠. 여러분이 먼저 변화를 경험해요. 여러분, 바울이 자기가 용서를 하지 않고 용서를 한 번도 해보지 않고 빌레몬에게 너는 용서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용서는 정말로 교제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누리는 사람들에게 나오는 선한 모습이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복음은 화평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에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화평하게 하는 자. 여러분, 분쟁, 이간질, 시기, 질투, 미움, 증오 이거는 어디에 속한 겁니까? 성령님에게 속한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화평, 화목. 신학 용어에서 화목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왔죠. 화목은 어떨 때 쓰는 겁니까?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끊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을 보고 어떠한 감정을 화목이라는 단어를 설명할 때 하나님께서 죄인들 향해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진노하셨다라는 그런 성경이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관계가 원만해지려면 이 사람이 하나님 또 만나야 되고 근데 자기 힘으로 만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만나려고 해도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길을 여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진노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관계가 서로 야는 어디로 갈지 모르고 하나님은 관계 회복을 지금 진노하는 감정이 있어요. 그러면 화목해 되어지려면 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화목 제물로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지 않습니까?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의 감정들이 사그라지고 이 관계가 화목해 되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복음은 화목이에요. 계속 인간질하고 분리시키고 뭐 나와 너는 안 돼라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화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뭐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을 봤는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저와 여러분의 화평케 되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저와 여러분은 화평케 하는 일들을 많이 도모해야 됩니다. 가정 안에서도 뭐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있겠죠. 저희 집에는 유치원이 있고 초등학교가 있고 뭐 이런저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계속 집안에 제 기준에서 보면 집안에서 댓글들을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거 딴지거나 막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을 한번 하면 뭐 그래 맞네 안 맞네 그거는 틀리고 어떻게 자꾸 내가 대학생 정도 되면 이해를 하겠는데 10살도 안 되는 것들이 자꾸 그러고 앉아있어요. 그러면 이게 나 혼자 궁해서 될 문제가 아니거든. 복음을 아는 사람들은 가는 현장마다 화평케 하는 일들을 해야 돼요. 여러분 성격 더럽잖아요. 저도 성격 더러워요. 죄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아직까지 여전히 이제 성화가 완성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격이 더러운 건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충실히 누리면서 충만하게 누리면서 우리는 가는 현장마다 화평케 하는 일들을 감당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직장에 가더라도 서로 싸우고 있어요. 서로 싸우고 있어도 그냥 다 좋은 거지 허허허 하는 그게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화평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을 아는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영향력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은 그 화평케 하는 일에 우리 빌레몬이 감당을 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빌레몬은 뭐 쉽지는 않겠죠. 빌레몬이 뭐 돈도 있고 빌레몬은 지위도 있고 능력도 있으니까 오네시모 한 명을 용서해 주는 것은 뭐 쉽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지기도 하죠. 근데 돈 많은 사람이면 많은 사람일수록 그게 잘 안 되어집니다. 그게 남들이 바라볼 때는 그게는 쉽지라고 이야기가 되어지겠지만 당사자 입장에서는 그거는 정말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참된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용해 주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선하게 사용하는 일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말미암아 주변 사람들이 화평케 되어지고 선한 영향력을 받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저런 모습을 보이는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리는 사람들은 정말 저렇구나. 야, 저 사람을 보면 정말로 자기 이성을 초월한 신앙을 보여지고 있구나. 자기 감정을 초월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지고 있구나. 그게 보여지는 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번 주 강대상 말씀해 보시면 베드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베드로의 처음에 감정은 무엇이었습니까? 두려움이었어요. 두려움이었고 부끄러움이었고 절망감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뭐가 회복되었어요? 감정 자체가 회복되었어요. 예수님을 만나니 또 사랑이라는 감정도 점검이 되어지고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오시는 내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으니 더 감사하게 되어지고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감정이 회복되는 거예요. 계속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오시는데 내 손에서 예수님이 됐어요 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회복이 안 되어집니다.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가지고 무트로 왔는데 예수님께서 기다리고 있거든. 그러니까 거기서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예수님 왜 왔어요? 나는 나대로 살래요. 나는 나 스타일대로 살래요. 그러니까 아무리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어도 감정이 극복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기분이 나쁘면 교회에서 기분 나쁜 행동을 해야 돼. 이거를 두고 우리는 성숙도가 조금 떨어진다. 내 감정이 그래도 조금 화평케 하는 영향력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감정 정도는 컨트롤이 되어져야 된다. 제가 잘 되어집니까? 안 되어져요. 그래도 도전하고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단 한 번도 용서할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바울이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일하는 바울이 용서하라고 합니다. 생각을 바꾸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셉도 용서하지 않습니까? 요셉의 원래 생각을 어땠겠습니까? 한번 만나봐라. 내가 죽든 네가 죽든 한번 다 같이 한번 붙어보자. 그렇게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형들에게 애굽에 내려왔던 형들에게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더 이상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들이 나를 팔아서 이 애굽에 내가 내려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앞서 나를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겁니다. 생각과 감정이 다 정리가 되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아무리 힘들다라고 하더라도 형제 10명이 그 누굽니까? 요셉 하나 죽이려고 그렇게 작당을 했는데 그게 용서가 되겠습니까? 근데 용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바울이 복음 전할 때 매도 맞고 누명도 쓰고 돌도 맞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힘들게 사역했습니다. 여러분 감정 안 실리겠습니까? 만약에 제가 오늘 예배 마치고 돌멩이를 10개 들고 우리 옥천사 불러가지고 막 쳤어. 그 감정이 1년 안에 식히겠어요? 절대로 안 식히지. 목사가 미쳤는갑다. 절대로 안 식힙니다. 근데 바울은 그거를 감정에 두지 않아요. 왜 감정에 두지 않습니까? 자기가 하는 일이 명확하니까. 이 일이 얼마나 귀하면 흑암의 역사들이 이렇게 있을 거라는 걸 쿨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기도 합니다. 스데반이 그랬죠. 자기가 복음 전하고 바울 앞에서 죽어갈 때 돌멩이 맞아 갈 때 스데반이 뭐라고 합니까? 저 사람들 죄를 묻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용서해 달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 이만큼 당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그냥 나를 지켜보고 있지 마시고 도리어 갚아주세요 라는 기도를 안 합니다. 용서하는 기도합니다. 그게 정말로 복음하는 사람들의 용서입니다. 여러분 용서하세요. 용서가 안 되어지거든. 용서를 위해서 기도라도 하세요. 제 주변에 목사님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종종 들었습니다. 개척을 하거나 목회를 할 때 주변에서 안 좋은 이야기를 많이 들린대요. 자기는 나쁜 일들을 하지 않는데 2단 3단 소리가 막 들린대요. 얼마나 속이 썩겠습니까?
마음 같아서는 저 인간 죽여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겠죠. 근데 꾹꾹 참네. 물론 그 순간까지는 이제 용서의 단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꾹꾹 참면서 하나님 앞에 인도를 구하고 기도했던 모양이에요. 근데 나중에 한 10년, 20년 지나고 나니 자기한테 해코지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다 정리하셨더라. 뭐 이런 이야기는 주로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서서 저 사람 처리해 주세요. 그런 기도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명령으로 주셨던 용서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그런다면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용서에 맞도록 컨트롤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나아가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상처가 있다, 만약에 손해가 있다, 꼭 대갚아줘야지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처럼 용서의 마음이 생길 수 있도록 용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의 생각과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우리 성령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